태국에서 보낸 첫 해, 우리는 소형 트럭 뒷칸에 실려 절에서 절로 이동하곤 했다. 길들은 온통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 사정도 형편없었다. 움푹 패인 구덩이를 만나면 트럭은 아래로 내려가고 동시에 승려들은 위로 솟구쳤다. 나는 수도 없이 단단한 쇠철봉에 머리를 찧어대야만 했다. 게다가 삭발 수행자라서 충돌 시 머리를 보호할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나는 계속 욕을 해댔다. 물론 태국인 승려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영어로 욕을 했다. 그런데 태국인 승려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계속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를 그토록 아프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 태국인 승려들은 이미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머리에 뭔가 영원한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나는 출가하기 전에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번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나도 태국인 승려들처럼 웃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어떤가 알기 위해서였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는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 웃으면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웃음은 당신의 혈관 속으로 엔돌핀을 분출시키며 그 엔돌핀은 자연이 제공하는 진통제이다. 또한 그것은 어떤 감염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따라서 통증을 느낄 때 웃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한번 시도해보라. 그 경험은 내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재미있는 면을 바라보고 웃음을 웃으면 훨씬 덜 상처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만으로 고민할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텔레비전 드라마라도 보면서 상상 속 인물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많은 이들이 고민과 고통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환생하고 반면에 그의 친구는 한 무더기 똥 속에서 벌레로 환생했다. 그 천신은 머지않아 자신의 옛 친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친구가 어디에서 환생했는지 무척 궁금했다. 천상계 어느 곳에서도 그 친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천신에게만 있는 능력을 사용해 그는 인간계를 샅샅이 살폈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천신은 우리가 징그러운 벌레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냄새 지독한 소똥 더미 속에 한 마리 벌레로 환생해 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천신은 어떤 카르마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든 그런 불행한 환생으로부터 자신의 오랜 친구를 구해 주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악취 나는 소똥 더미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소리쳐 불렀다. 어이 벌레, 나를 기억하나? 우린 전생에 함께 수행자였고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나는 즐거운 천상계에 환생한 반면에 넌 이 냄새나는 소똥 더미 속에서 환생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천상으로 데려갈 테니까. 어서 나와 친구야. 벌레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자네가 흥분해서 떠드는 그 천상계가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난 나의 맛있고 향기로운 이 소똥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말은 고맙네. 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천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벌레에게 천상계의 즐거움과 기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벌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럼 그곳에도 똥이 있어? 천신이 기가 막혀 하며 말했다. 물론 없지. 벌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난 가지 않을 거야. 너 혼자 가버려. 그러면서 벌레는 소똥더미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갔다. 천신은 그 벌레가 천국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를 움켜쥐고서 벌레를 찾기 위해 부드러운 손을 그 불쾌한 소똥더미 속으로 쑤셔 넣었다. 벌레를 발견한 그는 친구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벌레가 소리쳤다. 이봐, 날 그냥 내버려둬. 도와줘요. 살려줘요. 벌레가 납치당하고 있어요. 그 미끄러운 벌레는 밖으로 끌려 나올 때까지 마구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그러다가는 얼른 또다시 소똥 더미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감췄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천신은 냄새 고약한 배설물 속으로 또다시 손가락을 찔러 넣어 벌레를 찾아서는 한 번 더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했다. 가까스로 벌레를 잡긴 했지만 찐득찐득한 오물로 미끈거렸고 또한 벌레 자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벌레는 다시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더 깊은 똥더미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108번이나 천신은 그 불쌍한 벌레를 불행한 소똥 더미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벌레는 자신의 사랑하는 소똥 더미에 너무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꿈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신은 그 어리석은 벌레를 그의 사랑하는 소똥 더미 속에 남겨둔 채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실린 108가지 이야기도 끝을 맺는다. 태국에서 보낸 첫 해, 우리는 소형 트럭 뒷칸에 실려 절에서 절로 이동하곤 했다. 길들은 온통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 사정도 형편없었다. 움푹 패인 구덩이를 만나면 트럭은 아래로 내려가고 동시에 승려들은 위로 솟구쳤다. 나는 수도 없이 단단한 쇠철봉에 머리를 찧어대야만 했다. 게다가 삭발 수행자라서 충돌 시 머리를 보호할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나는 계속 욕을 해댔다. 물론 태국인 승려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영어로 욕을 했다. 그런데 태국인 승려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계속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를 그토록 아프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 태국인 승려들은 이미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머리에 뭔가 영원한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나는 출가하기 전에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번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나도 태국인 승려들처럼 웃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어떤가 알기 위해서였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는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 웃으면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웃음은 당신의 혈관 속으로 엔돌핀을 분출시키며 그 엔돌핀은 자연이 제공하는 진통제이다. 또한 그것은 어떤 감염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따라서 통증을 느낄 때 웃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한번 시도해보라. 그 경험은 내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재미있는 면을 바라보고 웃음을 웃으면 훨씬 덜 상처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만으로 고민할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텔레비전 드라마라도 보면서 상상 속 인물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많은 이들이 고민과 고통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환생하고 반면에 그의 친구는 한 무더기 똥 속에서 벌레로 환생했다. 그 천신은 머지않아 자신의 옛 친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친구가 어디에서 환생했는지 무척 궁금했다. 천상계 어느 곳에서도 그 친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천신에게만 있는 능력을 사용해 그는 인간계를 샅샅이 살폈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천신은 우리가 징그러운 벌레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냄새 지독한 소똥 더미 속에 한 마리 벌레로 환생해 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천신은 어떤 카르마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든 그런 불행한 환생으로부터 자신의 오랜 친구를 구해 주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악취나는 소똥 더미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소리쳐 불렀다. 어이 벌레, 나를 기억하나? 우린 전생에 함께 수행자였고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나는 즐거운 천상계에 환생한 반면에 넌 이 냄새나는 소똥 더미 속에서 환생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천상으로 데려갈 테니까. 어서 나와, 친구야. 벌레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자네가 흥분해서 떠드는 그 천상계가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난 나의 맛있고 향기로운 이 소똥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말은 고맙네. 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천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벌레에게 천상계의 즐거움과 기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벌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럼 그곳에도 똥이 있어? 천신이 기가 막혀 하며 말했다. 물론 없지. 벌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난 가지 않을 거야. 너 혼자 가버려. 그러면서 벌레는 소똥더미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갔다. 천신은 그 벌레가 천국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를 움켜쥐고서 벌레를 찾기 위해 부드러운 손을 그 불쾌한 소똥더미 속으로 쑤셔 넣었다. 벌레를 발견한 그는 친구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벌레가 소리쳤다. 이봐, 날 그냥 내버려둬. 도와줘요. 살려줘요. 벌레가 납치당하고 있어요. 그 미끄러운 벌레는 밖으로 끌려 나올 때까지 마구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그러다가는 얼른 또다시 소똥더미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감췄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천신은 냄새 고약한 배설물 속으로 또다시 손가락을 찔러 넣어 벌레를 찾아서는 한 번 더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했다. 가까스로 벌레를 잡긴 했지만 찐득찐득한 오물로 미끈거렸고 또한 벌레 자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벌레는 다시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더 깊은 똥더미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108번이나 천신은 그 불쌍한 벌레를 불행한 소똥더미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벌레는 자신의 사랑하는 소똥더미에 너무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꿈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신은 그 어리석은 벌레를 그의 사랑하는 소똥더미 속에 남겨둔 채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실린 108가지 이야기도 끝을 맺는다.